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올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성시교독은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간에 나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감사와 참회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5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지난 한 주간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소망과 구원의 빛으로 거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그 이름 속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께 한없는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눈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차디찬 빙점이 많은지, 자신이 상처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싸고 급속히 차가워졌는지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한 지인들에게 또한 지나가는 이웃에게 모진 말로 마음에 시린 상처를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참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수없이 마음속에서 간음과 살인과 폭력과 저주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우리의 뼛속 깊은 육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와 이단 속에서 참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간의 나약함과 악함을 깨닫기보다는 더 빠르게 재물을 신호로 삼아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과 같이 휴회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 시국 속에서도 교회인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 민족의 교회와 디아스포라와 같이 흩어져 있는 세계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연합하여 굳게 서게 하소서. 무엇보다 모든 기독교 교단의 리더들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지혜 그리고 총명함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회의 지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오히려 교회가 흥왕했듯이 그리스도인 각자의 마음에 예배의 성소를 거룩히 세워가게 하시고 각 교단의 교회도 믿음 안에서 더욱 연합하게 하시어 이 모든 사태 이후에 구이교회를 비롯한 모든 거룩한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소서. 또한 질병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질서를 지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국민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열심과 성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정치와 분쟁 그리고 증오를 넘어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민족이 하나됨으로 이 국면을 벗어나게 하소서.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오른손에 있었음을 모든 국민들이 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소서. 구이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말씀의 대연자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도 이후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정성껏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온 성도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강하게 체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이 전염병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죄와 타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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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 반복이 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거룩하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라. 그분을 죄인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무음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처럼 무음 순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핵심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기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인간이 짓는 죄악을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라. 동남아시아 가보면은 정말로 너무나도 우상이 많아요. 일본에 가봐도 우상이 많아요. 마땅히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긴다고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데 안식일 지키지 않고, 부모에게 불의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방탕, 시기, 중상모략, 교만, 우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인간의 죄악을 또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시기, 살인. 이 살인은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까지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술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 디모데전서 1장 9절 11절 불법, 불순종, 불경건, 망령된 것, 부모를 죽이는 것, 살인, 음행, 인신매매, 거짓말, 거짓맹세, 올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것. 골로 3장 5절 8절에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노여움,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고 방탕하고 무정하고 원수 맺고 모함, 무절제,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인간이 짓는 죄악을 성경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 가운데 하나도 걸리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타락과 범죄의 결과 모든 인간은 다 저주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 결과 인간은 다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마귀의 종노릇하며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 마귀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엮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한 영을 따라갔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또 타락과 죄의 결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죄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고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세상이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들을 창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지 않고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올리는 이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었구나,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홍수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고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좇아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 세례를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7절 9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제 예수님 이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만일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은
천하의 사기꾼이고 성경책은 정말 거짓말책이에요. 성경은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전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는 자는 이를 갈며 있는 것으로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이 극심한 곳입니다. 거기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에요. 구더기가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은 그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따라서 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다 나가면 어떻게 들어요? 죽잖아요. 죽지 않으면은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죽지 않으면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 지은 자는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죄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럼 구약에서 죄 용서받는 방법, 죄 씻음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말. 구약에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갑니까? 흠없는 양을, 정결한 완벽한 양을 가지고 가서 그 양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양은 번제단에서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태워서 다 죄가 되도록 죽입니다. 죄는 A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A라는 사람 대신에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처참하게 죽었어요. 왜? A라는 사람을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A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느냐? 아무런 죄가 없는 양이 갈기갈기 찢겨서 처참하게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은 갈기갈기 찢겨 처참하게 죽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냐? 대제사장이 자꾸 바뀌어요. 왜? 죽으니까. 죽으면 그 아들이 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자꾸 바뀝니다.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의 효력도 단 1회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씩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입니다. 이건 신약의 모형이죠.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에요.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죄는 인간이 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단 한 번에 영원한 구약에는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는데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그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지금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사역과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지성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 사역, 중보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때 짐승인 양의 피로도 죄를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어찌 우리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로 어찌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지옥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신, 지극히 선결하신 예수님, 지극히 의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처참하게 죽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뛰쳐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의 생명을 우리가 연장시켜 주실 때까지 이제 남은 생애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라고 말씀. 한번 오른손을 들고 나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자입니다. 아멘. 어떤 사명자?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그 생명을 살리라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 재능, 물질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구육교회, 한국교회가 정말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남은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신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 능력 건강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창고에 쌓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고에 재물 쌓지 말고 하늘나라 창고에다가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재능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해서 우리의 하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가 풍성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 생활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건강, 장수, 물질, 형통, 승리의 복을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손들 임만들 축복 내려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쉽지 않은 환경에서 고고한 신앙을 견지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성도님들에게 교회 상황들을 문자로만 안내해 드린 것 또한 너그럽게 또한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4가지 사랑 Forever Love에 참여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영성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사순절의 이 4가지 사랑 참여하시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전화 주시면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 중에 특별히 지난주 임시 당일을 통하여서 정해진 결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총회 지침 및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당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오늘도 온라인 예배 교회 홈페이지 통하여서 유튜브 통하여서 드립니다. 청년부 그리고 이번 주에서부터는 미래준비국 영유아부에서부터 청소년부 이르기까지 각 예배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 예배 영상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잘 견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참여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혜선 목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또한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시당회가 3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당 회원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2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로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3월 말에 있을 예정이었던 유아 세례식 입교식이 5월 중으로 잠정 연기하기로 당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우리 구입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입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